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한국 동란이 일어난 지 67도를 되는 해이고 또 오늘이 마침 6월 25일 그래서 국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6.25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을 전혀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늘 그 18번으로 불렀던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지금까지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노래가 다른 나라 노래처럼 생각되고 또 마치 뭐 천국 가서나 이루어질 노래처럼 우리 현실감이 전혀 떨어져 버린 노래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나라 주변국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할까?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에 분단된 이 상황 속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은 통일보다는 이 분단을 통해서 그들이 실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많다. 그런 생각이 내져서 그들은 그렇게 통일을 그다지 크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떠냐? 주권과 국민들은 어떠냐? 어떤 대학생의 논문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60% 이상이 통일을 꼭 우리나라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통일을 하려면 통일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딱 좋은 시대인데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면 돈 내놔야 되니까 가난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당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런 얘기가 돼요. 주변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원치 않고 우리 자국도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돈 때문에 그 민족의 수건인 이 지구상에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통일을 외면하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대열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일 없는 그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안한 거죠. 꼭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가의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위 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불안정한 방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군이 6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작전을 명령하는 작전 전시권이 명령이 어디에서 떨어지냐? 서울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멀리 있는 워싱턴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미국에서 요시탕 하고 시작을 안 해주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안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탕 하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도 아닙니다. 지금 전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방위 문제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다가 맡겨놓을 수 있겠는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좀 강경 자세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북한과 이렇게 대립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은 꿈에도 싫은 거죠.
꿈에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요? 나라가 나누어져서 생긴 겁니다. 통일되면 생겨날 문제가 없는 것들이 나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을 해야 될 이유는 국민적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고 할 때 자존감은 한 개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자존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자존감은 내가 속하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강대국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소신껏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우리 국민의 자존감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을 가로막았던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이해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독일을 그들이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이 통일된 것보다는 분단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독일이 통일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통일을 통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되었을 때와 분단될 때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인은 아니지만 그 조사된 데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비가 줄어든다 그래요. 국방비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군인 한 명, 한 사람이 입대해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군인 한 명을 훈련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린아이들 80명을 7년 동안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어요. 예를 소개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 하나를 생산에는 들어가는 돈이 지방에다가 4만 병동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아이 3만 명에게 교실을 1000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한 척을 생산할 때 주택을 40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핵을 실어놓은 핵 잠수함을 한 척을 만들었을 때 2천만 사람에게 1년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들이 국방 때문에, 북한과의 대치된 분단 때문에 생겨지는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되면 물론 다 전체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적어도 50% 이상은 국가 경영을 위해서, 우리 또 민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소중한 돈들이 무기를 만들고 살상하는 무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라가 불안하고 안보가 이렇게 확실히 정착되지 못하면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해놨다가 나라가 뒤집어지면 그들은 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다 돈을 투자 안 합니다. 기업도. 해봐야 전쟁이라면 끝나니까. 그래서 돈을 외국으로 가져나가고 외국에 갖다 숨겨놓기도 하고, 그런 사태들이 바로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이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노동력, 북한은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확보입니다. 교통 확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승용차를 가지고 비행기 안 타도 승용차를 끌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육로로 이렇게 그 수송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북한과 관계 속에 차단되어진 문제로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야망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우리 한국을 통해서 먹을 것이 있어요. 먹잇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통일 후에 북한 지역을 4개를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4분의 1을 먹고 중국이 4분의 1을 먹고 미국이 4분의 1을 먹고 또 러시아가 4분의 1을 먹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나라는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통일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분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그들이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남한 인구가 한 4,600만 정도 됩니다. 한국의 이 남한의 땅이 98,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넓이가. 근데 남북을 합쳐놓으면 21만 9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많은 땅에서 남북 합치면 6천 내지 7천 되는데 한 2천 내지 2,500 정도 더 해서 땅은 더 배로 큰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산술적인 계산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통일이 이루었을 때 궁극적으로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사회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득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이 우리 국가의 이 존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통일비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내가 조금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미국, 북한과 갈라먹어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집에서 자기 집 지어놓은 데서 썩가래 빼가지고 그것을 군부를 피우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끼 좀 편하게 잘 먹겠다고 더 많은 시간을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내 아들과 내 손자 때는 어떻게 다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조국이 강대국에게 요리를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국가적인 자긍심을 지켜나가기를 위한다면, 또 국가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절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교회이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그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까지라도 감당하면서 이 국가가 통일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분단의 원인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같이 읽읍시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분단되는 아픔을 가졌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 사는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요, 왕정시대와 왕정시대 전과 왕정시대 이후로 이렇게 두 개 크게 대분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왕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전에는 그 시대를 뭐라고 그랬냐면 신정 통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고, 출애굽 이후부터 민족 형태를 갖추어서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강력한 신앙적인 통일체를 이루는 순간부터 이제는
한 국가로서의 그런 신정 정치가 체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한 300년 동안은 어떤 시대냐면 무정부 시대가 됩니다. 왕이 없어요. 통치자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가 되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신앙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고 약탈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 시대,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뽑힌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보다는 다르게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 그가 왕위를 물러나게 되고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지 못하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셨다. 그래서 왕에 대한 권한을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정말 왕으로서 신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이 왕이 앞으로 되려면 적어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왕의 모범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을 심판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왕으로 잘 정치를 해나갔기 때문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연세가 들었고 이제 왕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아들에게 세습이 되어진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은 항상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아십시오. 우상 숭배 따로 도덕적인 것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성은 항상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한 아내만 부족해서 1000여 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져왔느냐?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다 묵인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왕후들이 알아서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다가 여러분이 마지막 읽어주신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요.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10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분립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한 지파 내지 한 지파 반 정도 되는 숫자로 남쪽을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왕조가 세워지면 두 세대를 걸치지 못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고 왕조를 뒤엎어버리고 왕조가 또 생기고 그래서 20명의 왕이 되는 가운데 9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 안정이 잘 돼서 단일 왕조입니다. 단일 왕조가 되어져서 한 20여 명의 왕이 세습을 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14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남과 북이 각각 강대국에 집어삼킴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전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좋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왜 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민족사는 민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역사를 전혀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민족은 분단되고 어떤 민족은 통일되는지, 왜 어떤 민족은 잘 되고 어떤 민족은 잘 안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통일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분열의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렸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난 뒤에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유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잦다 보니까 자기 왕권에 대한 어떤 분열 조짐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고향을 가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해져. 그래서 이렇게 놨다가는 이게 나라가 안 되겠구나 해서 정책적으로 딱 차단을 해버리고 그 휴전선 근처에다가 국경선 근처에다가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절기마다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 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 물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체를 숭배하는 것, 해, 달, 별, 바다, 강, 산, 불,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여기 와서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리고 저 동해바다나 올라가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이시여 올해도 좀 좋은 신수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해서 절을 했든지, 그게 경배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그는 우상 숭배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태양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태양계와 같은 그 은하계가 이 지구에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은하계 중심에 되어 있는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은하계 속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대단한 존재라 같이 느꼈지만 여러분, 그런 걸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을 숭배하면 안 돼요. 여우, 늑대, 독수리, 황소, 뱀, 이거는 나라들마다 가보면 옛날에 다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실제로 뭐예요? 소를 섬기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처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동양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용. 네. 이거는 동물 숭배의 집대성입니다. 한번 용을 보십시오. 그려놓은 걸 보세요. 용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용은 없어. 실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은 코는 하마를 닮았고 입은 악어를 닮았고 용의 그 비늘은 잉어를 닮았고 발톱은 독수리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짐승들을 다 모아서 가상의 짐승을 만들어 놓은 게 용이에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용은 전부 용판.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용자 들어간 사람은 중국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용자가 용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쇠북 용자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적 우상이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하는 맘모니즘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앞에는 양심도 다 내려놓고, 돈 앞에는 신앙도 내려놓고, 돈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돈에 대한 중심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 돈의 우상입니다. 돈이 시킨 대로 사람도 죽입니다. 돈이 시키면은 여태까지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안면 몰수해버려요. 돈 앞에 사람이 끌려다닌 거예요. 돈은 사람의 도구이지 돈에 의해서 사람이 노란할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부려야 됩니다. 근데 돈에 이용을 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이것도 우상, 정신적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떠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교라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소련이나 동유럽 같이 그 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이 공산주의, 이 무신론의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수많은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동유럽 같은 나라도 가봐도 개발도 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로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뭐냐? 조금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점치고 구다는 미신행위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 그러니까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 무속인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술인, 사주관상 보는 사람들 있죠. 종로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딱 뭐 펴놓고 이렇게 토정 비결 보고 그런 사람들 뭐 한 15만 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한 4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평균 한 사람의 손님만 받고 한 번에 10,000원만 복채를 받는다고 해도 1년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돈이 1조 5천억이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채를 10,000원밖에 못 받는 점쟁이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예, 싸구려. 좀 유명한 점쟁이는 복채가 적어도 수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무당들이,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한번 구슬을 해주면 최소한 1000단위를 가야 구슬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무당들이, 이 무당을 하는 이 굿당들이 서울 주변만 해도 한 150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상숭배로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돈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도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걸 금시하셨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상은 도덕적인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굿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판을 벌리는 사람 봤습니까? 오직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이 싫어하게 점술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도덕적인 문제를 여러분 거론한 적 보셨습니까? 혹은 이제부터 바른 생활하세요. 이제부터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상과 미신에는요, 그 정신체계 자체가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국가가 몰락을 한 것은 정치나 경제, 군사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계속 유명한 말로 남아있는 말이 뭐예요? 온 세상은 로마로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는 식민지의 막대한 세금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군대가 엄청났습니다. 어느 나라도 로마를 감히 엿볼 수 없는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부터 27절에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다 띄워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때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된 세계를 그것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상화시켜서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두 개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26절에 보면 초대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이 때문에 그래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때문에 앞에까지는 25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우상숭배가 결국 뭐까지 나왔느냐? 도덕적인 타락까지 나왔어요. 그럼 도덕적인 타락이 여기서 뭘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도덕이 무너지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도덕이 타락했다는 것의 기준은 뭘 잡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면 성적인 타락에 무너지면 뭘 말하느냐? 동성연애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남자도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을 거절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음욕의 속에 불일 듯해서 동성연애를 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동성연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결국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 쾌어 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돈을 가지고 왜 그런 일에 그 돈을 쓰고 그걸 행사를 진행하느냐. 그래서 찾아가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한 표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나 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 식구는 안 돼. 나에게는 안 돼. 그러나 내가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경우를 로마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국 통일은 어떤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남북 간에도 그런 화해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잠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계속 번영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과 중국 같은 일본 나라가 이렇게 버팅기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두셨을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군침을 삼기가 만들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냐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도덕적 타락을 막는 일들이 앞장서 나가야, 그래야 이들이 우리를 돕는 나라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 정책을 할 때는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도덕적인 타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 이 일들에 대해서 내 자신부터가 먼저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윤리, 성경의 윤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윤리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걸까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고, 그리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시간 짧습니다만 1분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부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일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분단된 이 아픔을 주님 속히 매듭지어 주셔서 이 땅에 통일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분단된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런저런 국방적 외교를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민족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부터 바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부족한 나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에 의해 세워진 나라임을 기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깨어 도와주옵소서. 정치 지도자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한편에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이 나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바른 생각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서로 나누었던 마음들이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거친 세상과 같은 일상에 아버지 세계 대열 속에 끼어들어서 이 세계 속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585장.